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7면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자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중국 초나라 때 어느 시장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을 들고 자랑하기를 이 창은 세상 어떤 방패라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고 다시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강한 방패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남자가 가만히 보고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보시오 주인장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당신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된단 말이요 하고 물었더니만 이 주인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벙어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창과 방패라고 하는 원래 심각하구먼 모순이다 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모순이란 말 자체가 창과 방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벽한 방패, 완벽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지요. 마찬가지로 완벽한 자물쇠도 없고요. 완벽한 열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는 방패와 또 어떤 것이든지 메고 풀 수 있는 완벽한 열쇠가 등장합니다.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영적인 방패와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 영적 열쇠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놀라운 방패와 열쇠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대고백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은 저마다 들은 대로 대답을 하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물으시죠.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대고백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대고백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막, 황야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막, 황야에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입니까?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이 전부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예? 여러분들 이름은 제가 뭐 모르겠지만 안미자 그럼 아름다울 미자에 뭐 아들 져서 썼겠지. 예? 맞아요? 거 봐, 100%지. 예. 뭐 틀림없다고 그거 뭐.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를 나타내요? 그 사람을 드러내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몬이었을 때는 사막과 황야같이 아주 열정적이었고 나름 열정적이었지만 좋은 말로 해서 열정적이지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뭐합니까? 다혈질이었고 예? 배운 거 없고 무식했고 아주 성질 급했고 마치 누구와 같았다? 우리 자신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과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날 딱 쳐다보고 웃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목사님하고 똑같네?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빨리 돌이켜야 주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사막과 황야라고 하는 데는 정말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 그랬던 곳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반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든든한 정함이 있고 그리고 아주 든든함을 제공하고 그늘막이가 되고 보호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베드로의 모든 인격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응축하는 한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몬에서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그 반석은 어떻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무엇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된 거잖아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진짜로 있는지 한번 되묻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두루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다 수세식이니까 그러질 않잖아요. 근데 옛날 군대는 전부 다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봄철 날씨가 뜨거워질 때 이거 가서 이제 그 작업하면 아주 사람이 아주 힘들어. 그런데 보면 그 먼저 우리가 인분을 갖다 정리하고 그럴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갖고 휘휘 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져 가지고 뭐요? 불순물들 덩어리째 뭐 어떤 놈은 거기다가 비닐봉지 빵도 화장실 가서 막 먹어가지고 빵봉지를 버리질 않나? 신문지를 갖다 쓰는 놈이 있질 않나? 별별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오늘 저녁들은 드시고 오셨지? 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배려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먼저 건져낸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치도 마치 내가 비유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찌 조금 뭐 좀 기분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 속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면 완전히 성령의 막대기로 내 심령을 어떻게 아주 휘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빠져나갈 것 더러운 거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은 전부 다 빼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순전한 알맹이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요체 아닙니까? 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도 단 한 번도 없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 남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듣고 나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뇌이기나 하고 남들이 하는 말을 나도 반복적으로 그냥 하고 있고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배워서 듣고 익혔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체험에 바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어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영적인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영적 방패로서의 권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권능을 주시는데 바로 영적 마스터 키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둘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문이나 옷장이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마귀의 권세라도 그리고 어떤 귀신의 장난으로도 이길 수 없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어요?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냐 그 말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험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역사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만 같았으면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다 체험하길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풍성한 게 아니고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풍성한 삶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곤란과 자식 새끼들 속색이고 남편 속색이고 마누라 속색이고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평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마치 아닌 것처럼 나를 많이 쳐다보지 말어. 다 그러한 모습들 사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나는 마치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외면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란 말. 50보 100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만약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뭐 한다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끊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우리는 끝내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한 권리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먼저 우리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우상이라고 해서 저 불상이나 무슨 다른 신상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다른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어떤 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우상을 빼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오묘한 분인지라 버리면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꾸만 비워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 회개의 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직하지 않은 영, 정직한 영이 있고 정직하지 않은 영이 있잖아요.
정직한 영이 임해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영, 거짓말하는 영, 거만한 영,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입만 열면 온갖 사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만한 영 들어와 봐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만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지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거만한 영이 들어오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그 세계를 자기가 만들어 갈 수도 없거니와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영인데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이걸 다른 말로 비워내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자꾸만 비워내야 돼.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비워내. 안 비워내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 그러니 이게 평생을 가도 이거는 절대로 해결 못 받아요. 그러니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이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아니 생각나지도 않았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싹 다 비우라고, 깨끗해지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것,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뭐 별겁니까? 하나님 아닌 그 외 어떤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그 사람에겐 믿음의 진보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이에요, 뭐 권사나 돼가지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맨날 입만 열면 자식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 하나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굳이 내가 입을 열어 자식 얘기 안 해도 저 한 사람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기 시작을 했어 지금. 오늘 저기 저 한다민 전도사가 없네. 한세민 전도사가 없어서 내가 이쑤시개를 못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한다민 전도사 꼭 이쑤시개를 손가락 마디만하게 다 잘라갖고 끝에를 날카롭게 깎아갖고 입장할 때 하나씩 드려. 두 개씩 한 사람당 두 개씩 왼쪽 눈 오른쪽 눈 꼬풀에 이렇게 대라고. 아이 까먹었네.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자식이라고 하는 거 부모의 마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입을 열어서 자꾸만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어? 그 자식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됐거든 이미.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내가 강릉에서 학교를 다녔거든. 강릉시 명주 초등학교인데 명주 국민학교를 내가 입학을 했는데 9살까지 엄마 젖 먹는 놈도 봤어 나는. 아니 그땐 그랬어요. 70년대 초에는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그 애가 들떨어진 게 아니고 엄마가 문제가 많은 여자야. 예? 아니 그 젖이 참젖도 아닐 테고 영양가가 있는 젖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애를 낳고 몇 년 있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무슨 음료수로 주나? 내 생각에 그 어린 나이에도 아니 엄마가 막 학교로 와가지고 이거 진짜 실화라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네. 1974년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애가 쭉 가갖고 젖 빨고 그리고 들어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이 양반들이 이걸 안 믿네.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9살밖에 안 됐지만 난 그때도 그 생생해요 기억이. 그 엄마의 그 아들놈이라 그랬어 내가. 정말 그때 그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예? 그 어린 나이인데도 저건 비정상이니까. 저건 정상이 아니잖아. 그 엄마는 뭐요? 그 아들이 그에게 뭐가 됐어? 이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니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예? 그 대수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위탁 관리할 뿐이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열심으로 기도만 하면 되고
자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인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해서 자식 얘기만 한다면 그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상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의 번영과 성장을 지향하고 세상에서의 출세를 하늘의 복으로 둔갑시키고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는 교회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에 목숨 거는 성도들이 무수히 세워지고 열방을 향해서 뭡니까?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선언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있는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을 예표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집안을 관리하는 전권을 위임하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쇠는 잠그고 여는 통제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오히려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곧 무엇이다? 천국 열쇠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뭐 교제, 뭐 무슨 교육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일들이고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지만 이제 교회 그 성경 이제 우리 저 본당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건물을 다 쓰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말씀 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말씀 학교하고 기도자 학교하고 두 개를 병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말씀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아마 여러분들 그들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정말로 개안이 되어지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게 세워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란 다름 아닌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들을 잘 인도하고 격려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동반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젠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젠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자신 있게 자부하는 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영적 자산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못할 뿐더러 세상 얘기, 내 얘기, 설교도 아닌 이상한 세상 온갖 짬뽕된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교인들은 또 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 교회의 수준은 이 강단을 넘어간다, 넘어가지 못한다.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못 넘어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만. 전은주 원사님만 천국문이 열릴 줄로 나는 믿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 교회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절대 이 강단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나 깡통이에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성경 몰라요, 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형식적인 권사고 형식적인 그냥 믿음만 있고요, 나 정말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믿음의 지체로 세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발버둥 쳐도요 빠져나가지 못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세 전에 안 될 인생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도 포기했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럴 때는 아멘 소리를 나름 또 크게 한다고 발버둥 치는 거지. 한번 나도 그래도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 제발 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천국문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망이라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갈망해야 돼. 내 인생도 갈망해야 되고, 내 자녀의 삶도 갈망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일도 갈망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부흥의 물결이 우리를 둘렀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 뭡니까? 믿음의 지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왔다 갔다 그렇게 형식적인 모양만 내던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가지고,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소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야, 우리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10명만 돼도요, 야, 우리 교회 어디에 내놔도 걱정 없습니다. 그런 성도 10명만 돼도요, 어디에 내놔도 우리들은 충분히 우리의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된다. 셋째, 천국의 열쇠는 그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필이면 큰 소리 잘 치고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 많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에게 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 없다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구별된 모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사회사업을 크게 하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규모도 아니고 조직 때문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저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라면, 또 성도라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내 자신이라면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그래서 모두에 자꾸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고백이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교를 다니다가 정말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못 다닐 것 같아요. 평생 목사로 산다는 게 이게 만만찮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어찌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2학년을 마치고. 그런데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학교에 와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 그 과정 안에 이제 나는 군대 가려고, 그것도 이제 아주 그냥 센 해병대로 가려고 자원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내 기억에 한 3장 4장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막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참 잘 써요. 정서로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글씨가 막 약간씩 흩날리면서 막 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칠칠치 못하게 이 양반이 왜 여기다 이렇게 물을 흘려가면서 편지를 썼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읽다 보니까 눈물로 쓴 편지요. 눈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나는 깨졌어요.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허상이었고, 그 편지 속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니까 이게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걸 관계적으로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고. 그 이전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지만 뭔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걸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하여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간단해요. 아버지는 나는 네가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리고 단지 그 말뿐만이 아니고 네가 참 좋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그만둔다고 하니 나는 지금 무너진다. 아버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나도 같이 무너졌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부모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못 맺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일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말일 뿐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때는 여러분들의 육신이 끝나지 않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주 선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시행사 대표가 와서 저보고 그랬잖아요. 자기 같으면은 자기가 목사라면 목사님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벌써 도망갔을 거라고.
지가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뻔뻔스럽긴 하지만 이제 1대1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라면 못 버티고 도망갔을 거라는 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4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4년 5개월 됐지만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 4년 세월이에요. 사실은 4년, 뭐 제 목회 전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옆에서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라고. 예? 정말로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 그거 하지 말고, 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왔고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해를 할 거라고. 예? 이게 사람의 지혜? 아니 예를 들어서 봐. 그동안 뭐 코로나니 뭐니 그냥 교회 나오지도 않다가 손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지어졌다니까 이제 슬슬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그 분들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얘기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이겠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반 차이 나지도 않아요. 단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럴싸한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짜임새 있는 조직도 없었어요. 하는 일도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저들에게는 그들 심령의 중심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 위에서 초대교회는 힘이 넘쳤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돈도 사람도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영적인 방패와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 같았던 시몬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즉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반석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 자신이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수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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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영적인 방패를 아버지 온전히 소용하여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수의 지체들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